오늘 저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5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사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시간이 갈수록 황당함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지난 한 주간 피부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성 알러지가 생겨서 좀 고생을 많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외부의 핍박을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그러나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교회도 협조하고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외딴섬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야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지역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울고, 지역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곳이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교회는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에는 교역자들과 예배에 꼭 필요한 직원 몇 분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썰렁한 가운데 제가 설교를 전한다는 것이 꼭 연출하는 것 같고 연기하는 것 같아서 다른 때보다도 설교하기가 두세 배나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2대 혹은 3대에 걸쳐서 예배하는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 딸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 집에 키우는 우리 강아지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내 TV를 향하여 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제 목소리가 주인 목소리라서 그런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 소홀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구하고 소원하기는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거운 찬양과 또 간절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와야 되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혼자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함께 예배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예배 후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혹시 교구 우리 목사님들께 보내주시는 것도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중에 너무 많은 시간 코로나19 뉴스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신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를 알면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같이 모든 것이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서요, 혼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특별히 기업과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진리에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위기 때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5가지를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 흔들리고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는 여러분, 이 5가지 확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5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그리고 확신한 것, 그 위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우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시지요?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또 삶의 모든 과정 중에 치명적인 손상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산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과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래라 저래라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나는 생명이 없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딸만 둘이라서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은 것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들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영생을 얻었고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미래 완료형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얻을
것일지 모른다가 아니에요. 얻었다는 것이에요.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태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어 다시 나면 그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번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여러분 죽는 두 번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남은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육체의 몸에서 나는 것과 함께 거듭나면, 그렇죠? 예수 믿어 거듭나면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육신에 한 번만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 키나 지갑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받은 구원은 여러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는 있을지라도 여러분 빼앗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마지막이 된다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만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주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령 임재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예수의 영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접촉하면 그 침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여러분 옮는다는 겁니다. 한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옮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존재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무가 흔드는 것을 보면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 쉽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누려야 될 여러분 확신, 그건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응답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대화하고 싶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실이 1층 사무실 옆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지만 제 방을 담대히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은요, 담대히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방의 주인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여러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으로 보증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많이 주신 것입니까?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셔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셔요.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에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우리가 왜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확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확신이 없는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에요. 인도와 보호의 확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잠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맡겨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이 말씀을 자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저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합니다. 가끔은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루시고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두려움이 되었어요. 110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마귀 같아요. 나라와 나라를 다 막고, 지역과 지역을 막고, 사람과 교제를 막고, 활동을 막고, 선한 사업을 막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106년의 역사 중에 예배당에 온 성도들이 마음껏 자유로이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이번 일 아니고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여러분 시편 91편, 코로나19를 시편 91편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온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건질 것이미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해 하면서 살아가야 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내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상징적인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누구나 이 두 곳 중에 한 곳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설교는요, 재림과 종말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사중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꿰뚫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재림과 종말에 관한 것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성경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항상 두 가지만 점검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기적 종말입니다. 어떤 미사역으로 성경을 비유하고 해석을 할지라도 날짜와 장소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사입이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한적인 종말입니다. 인원을 정해놓고 14만 4천 명 숫자가 나오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여러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대치되어 있다면, 어떠한 대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 있다면 이긴 자라거나 여러분 구원자라거나 여러분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이단 사이비가 종말을 가지고 흔들어 놓으니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고 때로는 구시대의 설교 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잖아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7인데요, 사람들이 나이를 물으면 저는 55세, 55에서 멈춰버렸어요. 도저히 57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속히 갑니다. 날아가는 듯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찾아오는 이 죽음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곳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옥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면 한증막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35도, 38도, 40도, 45도. 저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 지옥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증막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견딜 수가 있어요. 왜 견딜 수 있어요? 힘들면 나오면 되니까. 출입구가 항상 있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저 출입구를 누가 밖에서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은요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한 번 떨어지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백수를 누린다 해도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 오늘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히 주님 앞에 다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가치관도 흔들려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다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5가지 확신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완료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끝날까지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코로나19 아니 시편 91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를 믿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국가적인 종말도 있겠지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